2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었느니라. 아멘.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서를 네 번째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이 동영상을 또 보면서 신명기서를 잘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젊을 때 이렇게 신명기서를 지도도 보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 신명기서를 공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같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입니까?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서 약간 사시처럼 눈을 돌리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호야, 너 어디 가냐? 지금 이 중요한 말 하는데, 저희가 연호는 밑에 그 연언입니까? 미안해. 우리 연언이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되기를. 나는 신명기서 1장 11절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뛰어요. 이런 복이 있을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신명기서는 어떤 책인가? 신명기서는 어떤 책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서다.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서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고 가르쳤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재교육하는 책이 신명기서다. 모세가 신명기서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설교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유언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근데 모세가 좀 더 살고 싶었어요. 나는 요새 신명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이를 20살만 더 어리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한테 막 먹지 마세요. 얼굴만 이렇게 젊어지고 체력만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20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도 되게 많죠.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있잖아요, 선교지 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환경센터에 다 가서 잠깐 보니까 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우리 차목사님하고 그 더운데 온 땀을 다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그래 나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여기 와서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소문이 수원까지 퍼져가지고 오늘은 수원에 있는 선교 담당 목사가 목사님 기르키스에 왔다 갔다면서요. 그래서 또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모세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20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모세가 있잖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광야에 1세대, 1.5세대, 2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2세대, 3세대, 4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옛날처럼 율법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해야 되겠다.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모세의 그러한 모습.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단어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율법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그 시험 이기실 때 세 성경 구절로 이기셨는데 다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이기셨어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세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 정도로 신명기서는 예수님에게 복음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서가 어느 때 태동을 했는가? 신명기서는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패역한 왕이 죽고 나서 어린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의 보물창고를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그 백성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 종교를 정화했던 운동을 일으켰던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먹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신명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이 신명기서가 뭐냐? 모세오경이라는 5가지의 정경, 이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전체의 내용을 모세의 설교 형식의 3편의 설교 형식으로 요약한 그 책이 신명기서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을 선포했다고 하면 신명기서에는 율법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서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을 재해석, 말씀을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를 읽어가면 이 두 지도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명기서의 내용은요, 참 재미있는데,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간첩.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의 결정이요 4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서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이렇게 에돔 산지를 막 돌다가 이렇게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신명기서이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아닙니까? 예?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요게 제일 아래가 따라합시다. 에돔, 여기 모압, 암몬, 옆에도 나오죠, 그죠? 에돔, 모압, 암몬 순으로 위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유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서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내용을 분해하면 크게 세 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다. 4장 43절까지는 광야의 40년을 회고하고 있어요. 오늘 2장을 읽을 건데 2장도 광야 40년간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구절 장입니다. 여기는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재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축복과 저주, 제사 드리는 법, 음식에 관한 법, 11조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지도자에 관한 법, 사회생활에 관한 법. 그러니까 율법을 재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4장 12절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예언도 좋은 예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간영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걸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죽습니다. 알고 보면 죽으면서 예언하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더 오래 목회하고 더 오래 살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보다 누군가 내 뒤에 있는 세대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의 설교는 모세 인생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지나온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재교육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신명기서를 꼭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평범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 같지만 참 이 성경 구절은 이스라엘의 38년간의 실패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재출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죠.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여기 1절,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방향을 돌린다. 방향을 돌린다. 어떻게 방향을 돌리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방향과 하나님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방향을 돌리는 길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좋은 길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실패를 반복하는 이 여러 날은 38년 동안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세일산을 두루 헛되게 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헛되게 다니고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도 그 말 거기까지만 합시다. 안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헛되게 돌아다닌 지 38년간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게. 돌이켜라. 어디로요?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는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성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나아가면 실패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방향을 돌렸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회정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들어갔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야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만약 야곱에게 그 베델의 광야가 없었다라고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돌을 베고 두려우면서 떨리면서 잠잤던 이 자리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깨닫는 그 광야의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여의 긴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 38년은 징계의 기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에 대한 징계의 기간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좋은 대학, 영어 샀다가 아이들 신앙생활 망쳐가지고 그때 3년 기간이 30년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60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아이만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 죽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38년 기간 동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은 뭐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했던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 한번 참 즐기고 그거 한번 행하는 그게 자기 존재의 이유인 줄 알고 그냥 계속 올인해가지고 그냥 세일산만 두루 행하였던 그러한 기간이 38년 동안의 기간이었다. 저는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참 준비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내가 처음에 말했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한 번의 결정이 40년간 광야로 돌아가는 헛되고 헛된 세일산을 돌아가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멈추고 그 징계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징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징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년간의 긴 방황 끝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세 세대와 함께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의 진을 치고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진군 명령입니다.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북으로 나아가라. 징계의 끝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잘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돈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많은 지식을 주었는데 그 지식을 무엇을 활용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세일산을 돌면서 날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관점을 다 가지고 나 망원경을 가지고 내가 좁혀보고 넓혀보면서 보이는 그것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수근수근한 삶, 그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고센 람셋에서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숫곳, 에담 쭉 이렇게 신강야를 마라에 썬물을 달게 하고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종려나무 70주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그들은 마침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까지 가는데 10하루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파송을 합니다. 이때 그들은 뼈아픈 실패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배경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일 아래 패라그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땅을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마디입니다.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여기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기에서 정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정탐하지 않았으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 땅을 한 달 이내로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랩의 파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나?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와야 할 것을 조사하게 하자. 이게 불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니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냐,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가운데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올라가자 라고 그렇게 말했고,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약하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올라가지 말자. 모든 여론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날부터 불과 열흘이나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3,500명이 가운데 단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장정이 광야에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렇게 뼈아픈 실책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1절은 참 좋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럴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 때문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이끌었던 그 12명 중에 10명의 사람, 12명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12지파에 소속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종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실패로 만드는 것은 저 지구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열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열명의 말을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10명만은 되지 마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목사가 되는 것, 장로와 근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10명이 되는 첩경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차라리 전도사를 안 했더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을 터인데, 위선을 행하고 가식적이고 성경 많이 아는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런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자가 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12지파의 장로들이고 대표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조사해보자, 조사해보자, 우리가 개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들이 이 10명이었다. 10명 가운데 있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뼈아픈 실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던 말씀은 그 뼈아픈 실패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까지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의 결과를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특별히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사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불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불순종하는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 신앙의 결과는, 그 삶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니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넓은 길이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실패였습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길이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북쪽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처절하게 헛된 것을 구하다가 실패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향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쪽으로 향하라 그러면 북쪽으로 향해야지 세일산을 두루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에 보면 싸우지 말아야 될 족속을 세 족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싸우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싸우지 말라고 한 족속은 첫 번째 에돔 족속인데 4절부터 7절까지, 모압 족속은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은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작은 소알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정식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자손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므로 다른 족속의 땅을 구태여 차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조상이나 부모로 인해 후손과 자녀가 누리게 되는 혜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정실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혜택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왜? 싸우면 내 백성도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요약해서 담고 있는 구절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요, 이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전에 인도하셨으면 지금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크게 대답하죠. 지금도 인도하실까요? 인도 안 하실까요? 지금 인도하셨으면 미래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으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너희들이 힘이 세서 그 강야를 통과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고를 잘하고 있고 싸우지 마라. 하나는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그 정복에 대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명망이 아니고 왜 그랬지? 내가 진짜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뭔가 저는 분명히 체크했는데 이렇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아멘. 헤스본 왕 시온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만. 이미 하나님이 여기 헤스본 왕 시온을 내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은 망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 왕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가면 실패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조사하자, 조사해보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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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헛되고 헛된 그 길을 세일산을 돌아다니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40일이 40년의 형벌로 되돌아가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3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